2020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새해 세우신 목표, 결심,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2020년 12월이 되면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 돼 있을까요? 지금 세우신 그러한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래서 어떠한 나를 기대하고 있는지요? 또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도 정말 어떤 교회가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이 곧 당신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음식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그래서 매일 패스트푸드만 햄버거, 피자만 계속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술과 담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은 결심을 하죠. 다이어트, 운동, 이것이 제일 결심, 새해 레졸루션의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뭐 금주, 금연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되죠. 다 아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당신이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 생각은 나의 지정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용이죠. 그것을 이 생각은 강하게 지배하죠. 그래서 뭐 우리 굳이 생각하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철학자의 말을 기억하지 않아도, 만약에 걱정, 근심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그냥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신의 부족한 것만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한 열등한 사람이 계속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를 계속 생각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모습이 되겠죠. 세 번째는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곧 당신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곧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love. 이것은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내 마음에서 진짜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얼만큼? 아니면은 지금도 이 예배는 빨리 끝내고 지금 마음에 지금 더 원하는 거, 그 밀린 드라마, 아니면 더 원하는 거가 지금 마음에 더 갈망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뭐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돈,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을 내가 더 사랑하면,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하죠. 사랑하면 내 마음에서 진짜 원하는 것, 진짜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을 만든다는 거예요. 2020년 나는 어떠한 내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새로운 또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어떠한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기억나시죠? 이걸 통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심장을 오늘도 뛰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살아내는 길,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떠한 속도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오늘은 어떠한 집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인생은 또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파운데이션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집을 짓는 것이라고 세상에서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의 삶의 모든 내용들, 관계들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떠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또 주어진 2020년이라는 이 한 해를 통해서 어떠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건데 돼지 삼형제가 집 짓는 얘기를 아시죠? 모르세요? 네. 돼지 엄마가 돼지 삼형제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반드시 늑대가 찾아올 거니까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고. 그런데 첫째 돼지가 무엇으로 집을 지어요? 지푸라기로 그냥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후 한번 부니까, 이쪽이 동화를 잘 아시는, 후 한번 보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둘째 돼지는 뭐를 지어요? 나무를 가지고 그래도 겉은 그럴싸한 집이 됐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늑대가 와가지고 한번 흔드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셋째 돼지는 무엇으로 지어요? 시간이 들고 힘이 들었지만은 기초를 다진 그 위에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늑대가 와서 바람을 아무리 불어도 흔들려고 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8절, 49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내용인데 사실 마태복음의 5장부터 아주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버전인데 산상수훈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지금 읽은 것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비가 오고 반드시 그것은 물이 불어나서 탕류를 만들게 되는 일이 있을 텐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반드시 비바람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나의 삶을 때리는 무엇인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은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의 삶에서도 그러한 경험이 있고 인생이라는 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아기 삼형제 돼지의 그 아이들의 그런 동화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어떤 이유와 핑계가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그냥 다른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겉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흙 위에 지어져 있는 집은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추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능히 요동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집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에 돌아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집이 지금 어떠한 기반 위에 반석 위에 놓여져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나의 삶은 어떠한 기초 위에서 지금 지어지려고 하고 있는가? 위에 짓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기초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한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집이 되려면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우선순위죠. 그건 너무나 기초고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 당연한, 그걸 모르는 분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기초적인 내용인데 우리는 짚으로, 그냥 나무로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분명히 확인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선순위예요. 정말 나를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정말 그것이 너의 고백이냐? 그러면 삶에서, 신앙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가장 우선적인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도록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저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입니다. 근데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에는 많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많은 부분은 뭘 차지하냐면은 그냥 사실은 필요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돌아보시면 지난 어저께 하루의 삶을 한번 쭉 스캔해 보세요. 평균 3시간을 이걸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평균 3시간. 3시간, 4시간. 물론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그건 아주 일부일 거예요. 그냥 수시로 그러한 내용들로 이미 여기를 다 채워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삶이라고 하면 중요한 게 있잖아요. 가정에,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어떤 커리어에, 주신 직업에, 또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밸류들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또 넣으시죠, 이렇게.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온 거예요. 아내가 협찬해 줬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채웠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를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 이렇게 걸쳐놓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술이 아닌데 마술. 뭘 제일 먼저 넣어야 돼요? 주님. 정말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매일 주어진 24시간, 매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생명, 그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 그것을 제일 소중하게, 제일 중앙에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또 주신 기업에, 허락하신 직장에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님의 자리에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삶에 필요한 많은 내용들을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리고 나서 너도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아까처럼 진짜 중요한 것을 전혀 중요하지 않은 데다가 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아니고 언제 탕류가 부닥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지적합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행복해할 사람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이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에서 그걸 하나로 요약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우선순위가 항상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반석이 되어야 된다. 그 반석 위에 나의 신앙과 나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부 관계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역에서, 내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서도 사실 이 우선순위를 지키고 있는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가정 안에서도 이미 주님은 한쪽에 걸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놓여 있는 것인가? 그것을 돌아봐야만 건강하게 집을 세우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6절, 4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너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요즘은 정말 세상이 좋아졌어요. 너무나 다른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바닥 안에서 다른 곳에 좋은 설교들을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중에 인터넷으로 다른 곳에 좋은 설교를 한 편은 나는 듣는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많으시네요. 한 두세 편씩 나는 듣는다. 많으세요. 나는 아예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냥 켜놓고 계속 있는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런 분도 계신 거 제가 봤어요.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내 손바닥 안에서, 집 안에서, 차 안에서 좋은 설교들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이 좋아졌다는 것이 나의 신앙의 본질을 좋게 하는 것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행하는 삶이 함께 따라가야지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감히 여러분에게 그 인터넷으로 설교를 일주일에 여러 편씩 들으시는 분들에게 듣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 들으셔도 돼요. 들으셔도 되는데 들으신 말씀을
다 행하실 수 있으면은 들으세요. 하나를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또 찾아 들을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 하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좋다는, 유명하다는 설교들을 계속해서 듣는데 아무것도 행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렇게 좋은 설교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도 행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모래 위에 지어짓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머리가 커져 있는 기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듣고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그 NIV라는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Put them into practice라는 표현을 썼어요. Put them into practice.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 때, 여기서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할 때 동일하게 여기서도 put into practice라는 표현을 씁니다. practice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운동선수나 또 어떤 예술을 하는 분들이나 어떤 또 의료진, 의사나 간호사들이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프랙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들이 그 긴장되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정말 환상적인 그러한 모션, 그런 골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평소에 수천 번, 수만 번을 그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기 때문에, 프랙티스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의 몸에 완전히 배이게 된 거예요. 습관이 무섭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몸에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 어느새 내 몸에 배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이 정말 무서운 거죠. 반면에 좋은 습관 하나를 기르면 그것이 나의 삶을 긍정적이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이 책 제목이에요. 작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냥 도전이 됐던 책인데, 습관이 영성이다. 내가 들은 말씀 하나가 결국에는 내 삶에서 영적인 파워로 나타나려면 그 들은 말씀 하나가 순종의 그러한 프랙티스로 나의 몸이 저절로 그렇게 따라가게끔 할 정도로, 습관이 되어질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여러 이제 역사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특히 한국의 초기에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좀 들여다봤는데, 그 내용 가운데 저에게 은혜가 된 몇 개의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진이 굉장히 은혜를 줬습니다. 저 사진인데 그냥 흐리게 나왔지만 한 100년 전이에요. 120년. 이건 무슨 사진이냐면은 이분들이 말씀 사경회에 가는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의 초기 교회를 부흥시킨 거는 말씀 사경회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말씀 하나 듣는 것이 간절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경회가 어디 있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막 10리, 20리, 막 50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할 거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 들은 말씀을 행하려고 했던 그러한 치열한 모습이 우리 한국 초기교회에 있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경기도 벽제 출신인 윤성근이라는 사람은 1903년도에 9월에 원산에서 열린 말씀 사경회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야 되는 그런 죄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집회에서 통회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시여,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면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해를 입힌 자들에게 사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있는데 20년 전에 지은 죄가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 믿기도 전이었는데 자기가 인천에서 일할 때 주전서라는 곳에서 일했다니, 주전서는 화폐를 만드는 그런 옛날 이름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죄냐면은 자기가 받는 봉급이 있는데 그 달에 자기 받는 봉급에 24전을 더 받은 거예요. 24전, 24원. 24원이 얼마인가 봤더니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2원 50. 예, 이거 좀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받았는데 그냥 먹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마련해서 인천까지 그 주전서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은 닫은 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구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이 당시엔 탁지부라고, 지금의 어떤 재정경제부 같은 곳이겠죠. 그 탁지부를 찾아가서 거기에 관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돈을 지불을 합니다. 이 탁지부 관리가 황당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게 제정신인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통은 나라 돈이라면 누구나 거저 먹으려고 하는데 이 예수교인은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고 이렇게 찾아왔는가? 그래서 정부기관이니까 이제 자료를 남겨야 돼서 돈을 영수증을 만들어주는데 그런 예가 없잖아요. 그 영수증을 만들면서 영수증에 뭐라고 썼냐면은 양심전이라는 영수증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양심전 영수증을 만들어줍니다. 양주산 목사라는 분이 이 윤성근의 양심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참 신자가 되었음을 말이 아니라 행실로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양심전 영수증은 한국교회에 남긴 강력한 믿음의 유언장과 같습니다. 경기도 강화에서는 1900년에 강화도 북부 해안 홍의 마을이라는 곳에 종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종순이라는 사람은 그 마을의 부자였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는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 사람의 돈을 안 빌려 쓴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 거예요. 그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읽어주고 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고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빌려간 돈은 오늘부터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빌려갈 때 받은 그 자료들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 들은 말씀을 순수하게 행하려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진짜 나누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이에요. 날연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날연보. 옛날에는 헌금을 연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연보. 그런데 한국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이 날연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1904년에 평안북도 철산에서 열린 말씀 사경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참여한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교인들은 이웃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멀리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회를 만들었거든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있지만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처음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전도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원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헌신하는 그러한 열정이 넘쳐나면서 그 열정을 헌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을 바치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날연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시간을 복음 전하는데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헌금 시간에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날연보라고 부른 거예요. 개인적으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 평안부터 철산에서 시작된 날연보가 선천과 의주와 평양과 철원과 서울로 확산되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9년도에 전 한반도의 교회들이 함께 벌인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100만인 구령운동이라는 거예요. 100만 명을 우리가 복음 듣지 못한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죠. 당시는 1910년이 한일합방, 일본한테 나라는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교회는 한 영혼,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아직 복음 듣지 못한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그 열정은 오히려 더 뜨겁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이천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이 날연보 순서가 됐는데 남자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나는 몇 시를 바치겠습니다. 나는 몇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배를 모는 사람인데 3개월 동안에 60일을 내가 복음 전하는데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300명의 성도들이 그날 헌신한 날연보의 날수가 1721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담고 그것이 2020년에 저와 우리 빌립보 교회에 정말 기초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 성도들 모두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한 영혼 복음 전하는데 우리도 한번 날연보를 드려볼까요? 아무리 놀라운 명설교를 그렇게 매주 찾아 듣는데도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그렇게 찾아 듣는데도 1년 동안에 아무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지금 문제는 더 뛰어난 설교, 더 명설교를 못 들어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그 말씀 하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저의 문제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행할 때, 들은 한 말씀을 한 발을 내디딜 때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걸 실천할 때, 프랙티스 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발을 움직일 때, 손을 내밀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송재호 목사님의 전도 클래스에 들어가세요. 파운데이션의 큐티반에 들어가세요. 그룹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같이 복음 나눌 수 있는지 거기서 배우세요. 사랑방에서 빈 의자가 이번 올해는 정말 가장 사랑방의 중심이 되게 하세요. 사랑방이 모여가지고 1년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2020년 끝날 때는 거기에 예수님 안 믿는 한 분이 같이 사랑방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소원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사로 섬길 수 있는 분이면은 기다리지만 말고 정말 한 분을 찾아가세요.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연보를, 우리의 날연보를 주님을 향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말해줍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그 메시지라는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건강한 나무에서 벌레 먹은 사과를 딸 수가 없고 병든 나무에서 좋은 사과를 딸 수 없다. 사과의 건강을 보면 나무의 건강을 알 수 있다. 먼저 너희는 생명을 주는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너희의 됨됨이다. 참된 말과 행동은 너희의 참된 존재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들은 것을 행해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가져가면 또 율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너희의 됨됨이라. 참된 말과 행동은 너희의 참된 존재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해주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 나무와 열매는 다 씨앗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에서부터. 씨앗을 보고서는 어떤 나무, 어떤 열매를 모르지만 그 씨앗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결정적인 거죠. 씨앗은 놀랍습니다. 사과 씨를 보고 어떻게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사과나무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씨앗이 건강한 나무가 되고 그 건강한 나무에서 건강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후를 계속 읽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없는데, 나 안에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시면, 그리스도가 중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 그 됨됨이가 그리스도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그 씨앗이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꽉 차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씨름한다는 거예요. 프랙티스 하려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몸에 배이도록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됨됨이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새벽 기도에서 연습해봤지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의 됨됨이가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의 됨됨이가 예수님처럼 점점 닮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가 자기의 인생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차고 넘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국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메달을 땄습니다. 동메달을 따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3, 4위전에서 일본을 이기고 3위 동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룹니다. 당시에 런던 올림픽에서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가지고 총 메달 수는 302개였어요. 금운동. 그런데 그 302개의 메달 중에 가장 행운을 얻은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바로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의 이름은 김기희 선수예요. 그 김기희 선수는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팀이 예선전에서 한 팀 한 팀씩 이겨서 올라갑니다. 16강에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가고 결승에 올라가는 데서 이제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3, 4위전을 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경기예요. 그것도 이제 일본과 하게 된 거죠. 그 일본과의 마지막 동메달 결정전의 전반전이 끝났어요. 이제 후반전에 들어갔어요. 후반전도 지금 89분이 지났어요. 축구가 몇 분까지 해요? 90분에 끝나요. 그런데 89분이에요. 그때까지 이 김기희 선수는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어요. 대표팀으로는 뽑혔지만 계속 벤치에만 앉아 있었어야 됐어요. 그 마지막 경기도 유니폼을 입고 축구화를 신고 있었지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고 후반전도 이제 89분까지 왔는데 벤치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89분에 감독이 자기 이름을 콜합니다. 그래서 89분에 교체 선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가 시간을 합쳐가지고 3분 정도를 뛰게 됩니다. 그 많은 경기 중에 3분. 그 3분을 뛰고 이 김기희 선수는 동메달을 걸게 됩니다. 동메달만 경기 아니라, 올림픽 동메달만 경기 아니라 한국 남자 운동선수들한테는 정말 가장 더할 수 없이 선물인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올림픽이나 이런 국가대표 그런 데서 메달을 따면은 병역 면제 혜택을 줍니다.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1초라도 그라운드에 뛰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기희 선수의 입장이 한번 돼보십시오. 예선전에서부터 지금 4강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유니폼 입고 벤치에는 앉아있지만 1초도 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89분에 자기 이름이 불려집니다. 3분을 그라운드에서 뜁니다. 그리고 동메달을 받고 병역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김기희 선수가 홍명보 감독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이 김기희 선수가 평생 동안 홍명보 감독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기 사이드에 그냥 놓고 지낼까요? 여러분, 이 김기희 선수의 이러한 내용과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값진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늘 하루, 주어진 오늘 하루에, 주어진 올 한 해 동안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려고 하십니까? 당장에 나에게 더 마음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 주초를 무시하고, 말씀은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하신 주님에 대한 강력한 주권의식이, 주인의식이, 중심의 그러한 의식 없이 듣기만 하고, 더 좋은 내 귀만 만족시키는,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배하는 것이 당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2020년 1월에 서 있는데
바로 내가 마음속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다른 우상들이 있잖아요. 더 사랑하는, 더 갈망하는, 더 예배하고 있는. 그러나 정말 중심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어디에 다른 것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나의 씨앗을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내 삶에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을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고백으로 계속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여러분 그 땅을 밟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주신 거기서 집을 지으셔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 길로 발을 내딛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으로 나의 인생을 지금 채우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셔야 돼요.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 반석 위에 내 집이 지어져야 돼요. 지어져야 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했으면 그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